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에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네. 11월 셋째 주 한국 개신교에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날인데 교회마다 조금씩 보니까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번 달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몇 년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교회 원래 절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절기도 아니고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여정을 떠난 그 영국 청교도인들이 처음 정착해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이제 거의 한국교회의 절기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의 목록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나 어떤 게 올랐나, 성과가 받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감사 목록들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서글퍼지는 추수감사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 3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걱정거리가 없거나 또 걱정하는 문제가 풀리고 해결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걱정할 걸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때만 고생해라. 굳이 고생할 그날이 내일이 있는데 왜 오늘 그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걱정과 금지 속에 살지 말라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 변화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본질마저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았겠어요. 와, 그래서 막 홍해 건널 때 막 찬양하고 그러고 하나님 구원하셨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만 무엇을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바로 이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번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국기둥으로 나를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면 내 삶의 방식들이 좀 요동치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자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뭐가 조금만 좋으면 감사, 뭐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제 불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 정말 이스라엘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다른 말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사실에 그 감사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감사와 원망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근거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많이 줬다고 막 감사를 많이 하고,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된다고 감사를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말 우리 아버지여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미처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되게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까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이나 어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사라진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정복해야 되는, 풀어내야 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우주의 신비 뭐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뭐 리뷰 영화도 보고 막. 그러면 때로 내가 우주 밖에 내가 우주 비행사처럼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뭔가 그 찌릿한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럴까 이런 생각도 상상하게 되는데, 우주의 신비가 밝혀질수록 그 광대하고 거대하고 미지의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 작은 지구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어떤 환경과 시간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뭐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막 찾으려고 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거든. 진리,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찾는 것이 어떤 이런 과학, 철학, 종교인데, 근데 우주도 제대로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감히 뭐 말할 수 없죠. 그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주기도문 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군중으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콘서트장에서 막 한 가수가 노래 부르면 그 가수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군 중에 한 명으로, 팬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한숨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임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또 온전하게 그 자녀를 잘하게 하겠다는, 또 필요를 채우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주변을 봐도 좋은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그 말도 안 되는 미성숙하게 느껴진 대화를 귀담아 듣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그 아이의 상황, 그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정말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채우는 게 좋은 부모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는데,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는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어쩌면 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합니다. 이것을 아이가 볼 때 원망할 수 있죠. 부모님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런 아이들은 좀 미성숙한 아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기도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 기도를 선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그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강한 자가 이기는 곳이고 힘과 돈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을 거슬려서 선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탕성처럼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저께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이제 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 떠올라요. 제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수능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냐라는 그 생각에 분노해서 우리나라 수능을 처음 만든 분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봤던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시자를 찾아갑니다. 이 학생이.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학력고사의 폐를 없애려고 수능을 만들었다는 거야. 학력고사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만들고 막 학생들 줄 세우고 막 사교육 시키고 그런 거 그만하고 그냥 학생들이 정말 정말 이 공부를 대학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테스트하려고 수학 능력 시험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의도가 그렇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선한 의도는 다 잊혀지고 겉으로만 수학 능력이지 옛날 학력고사 때와 다름없는 그보다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복잡해진 것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자 이 세상의 아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대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땅의 일부의 교회들은 교회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것이라 세상과 진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거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그래도 점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그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그 다스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미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그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 삶에서 그러한 어떤 열매, 그러한 징조를 발견할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굳이 막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 귀찮음과 수고를 감수하고 막 도와드릴 때가 있잖아,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10명을 고쳤는데 단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데 그 중 한 명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천당 갈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괴상하더라고. 그분은 내가 목사인 걸 모르지. 그치? 어쩌면 그냥 의례적으로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목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게 모르겠어. 어릴 때 빼고 처음이 아닐까. 어쨌든 참 감사하다, 생소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좀 감사의 말이 들더라고요. 내 작은 수고가 저분에게는 좀 좋아 보였나 보다. 천국 갈 만큼 좋아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지만 내 행동에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신조처럼 계속 묵상하는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건데 형국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 마음 쓰고 애통해 하지 말고 작은 곳이라도 그분이 일하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뻐해라. 이 말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형국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대요. 계속 망가지고 애통하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시선을 바라보며 거기에 감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에도 그 말 나오던데. 솔직히 우리가 사는 많은 곳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우리 주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도 일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면 절망하는데 크던 작던 그래도 나와 내 주변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으며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고백은 자칫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편협하다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찌푸리죠. 저것들 이상하다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은 그렇게 막 내가 잘났다고 그런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물질,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받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자유롭게 있으신 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의 여러 신 중에 하나였다면 그 신은 물질의 얽매입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누렸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유일하시대요. 세상 밖에 있어요.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의 어떤 것에 어떤 기준에도 평가받지 않고 우리를 규정하지도 않는데요. 그게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홀로 계시기에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들, 세상의 기준들은 우리가 뭔가 가지고 우리 외모, 우리가 뭔가의 말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 말고는 우리를 평가하거나 재단할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이고 복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남이 원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넣어주신 온전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가면이나 포장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모습, 그 중심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기뻐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어진 나를 찾는 것, 참된 나를 찾는 것, 이 말은 참으로 막막합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피를 철철 누리는 우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분이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 말고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 그 속박을 십자가 위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나로 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게 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뭘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정말 물론 멍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고 가볍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쉽고 가벼우니까 그 나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을 내려놓고 멍에를 내려놓는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투와 취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모습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닮으면 슬플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래도 나를 닮은 아이가 있으니까 좋든 안 좋든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거는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한 게 우리의 감사라는 거죠. 그분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고백을 들어준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나와 함께 살아준 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2장 6절 말씀을 3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하신다는 그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점점 세우심을 받고 성장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바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